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을 받으라 71-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모세의 사역을 계승한 이 서기관들을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지. 알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또 죄의 짐을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고 끊어주고 벗어주고 또 어깨에서 떼어내주고 예수만 믿음의 구원이다.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한 만 가지를 더 만들어가서 사람의 어깨에 한 번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모세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의 자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인데 더 오히려 사람을 무겁게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죄를 지고 다 너희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오라. 마음 고생이 심하냐 그러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이 쉽고 가벼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미소, 큰 거는 어미소가 메고 하나는 작은 건 새끼소가 메는데 사실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메기는 같이 맺지만 어미소가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내게로 와서 안식을 얻어라. 예수님은 사람의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짐을 풀어주는 분이고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사단에게 죄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들을 죄와 죄책감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사역 자체가 풀어주고 끌어주고 끊어주고 드러내주고 또 자유하게 해주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죠. 예수님만 만나면 누가 만나든지 간에 세리가 만나든 장녀가 만나든 그들에게 안식을 얻고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마음의 확신을 얻고 구원을 확신을 얻고 삶에 시달리고 인생에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오직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런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충 볼 때 모세의 자리 하면 이제 저런 의자에 가서 앉는 걸로 생각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귀한 자리 엄청 좋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놨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딱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런 복된 자리에 딱 앉혀놓고 진리를 평신도는 못 깨달았지만 자기는 깨달아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줄 것인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저런 사람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건 말하는 건 들을 줄 있어도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저런 지도자 되지 마라. 사람을 살리는 영이고 죄의 짐에서 풀어주고 구속해주고 사단에게 풀어주고 질병에서 풀어주는 지도자가 되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지도자의 모습들이 5절에서 7절까지인데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계속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몇 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그냥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위 자체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앞에 행치 않기를 주의해라. 외식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데 내가 잘못 살아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쇼부를 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잘해도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을 잊지 말고 계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안 살고 전부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리고 보이고자 모든 의를 행하네. 이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썩은 것이죠. 그때 그 시대가 썩었어요. 지도자가 썩으니까 시대가 썩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한국 땅에도 회복하려면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를 딱 드러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 경문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이 테필린이라고, 테필린인데 경문이에요. 박스. 이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용어 넣으려면 사각 박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장하는데 박스처럼 해서 그 안에다가 또 그 박스가 뭘로 만드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띠를 만들어요. 손목에도 차고 또 이마, 이게 머리에도 차고 문간에도 붙이고 그럽니다. 조그만 상자, 이 상자 안에 출애굽기 13장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2번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2개와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길에 앉았을 때나 그리고 누웠을 때나 어떤 길을 행하고 여행할 때에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강론해라. 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6장에 2군데 있어요. 이 4가지 말씀을 딱 뽑아서 종이에 써서 그걸 어디에 넣냐? 아까 경문이라고 그랬죠. 경문이라는 이 상자 안에, 가죽으로 된 상자 안에 딱 넣어서 끈으로 딱 묶어, 손에도 묶든 이마에도 묶든. 그래서 한 상자는 어디에 묶느냐? 이마에 묶고 다녔고, 끈으로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보통 보면 통곡의 벽에 가니까 그곳에 가보면 안식일 날 가보면 이 경문을 이렇게 이마에 딱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각형 박스로 된 가죽된 경문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왼손에 붙들고 왼손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 왼손에 이것은 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경문은 예배의 자리만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지금 이 사람 경문을 차고 다닌다면 이 사람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 중이거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걸어 다니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거는 가봤는데 이 시커먼 옷 입고 여기에다 이게 뭐 빵모자, 이거 조그마한 뭐 사발 같은 거 하나 딱 붙여놔요. 여기 머리에 쓰는 거 있어요. 쓰고 이게 앉아서 그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요. 시커먼 옷 입고 하다가 한참 쉬다가 사람이 오죠. 눈 좀 떠봐 다들. 살살 지금 자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 가갖고 막 이제 읽는 것처럼 이제 막, 사람이 없으면 땀 쉬었다가
사람이 오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한번 해봐요. 잠 오는 사람들 막 흔들어봐. 아프리카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80%가 걸어 다니면서 한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정 갔다 온 분이 이야기를 해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한대요. 얘는 경문을 차고 걸어 다니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 아니면 뭐예요? 예배하는 중이구나. 그래서 늘 잘 때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도 다 경문을 차고 다니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보이려고 나는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남들은 어떻게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들은 조금 더 크게 하고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이것을 차고 다니므로 나는 늘 지금 기도하고 다닌다. 이렇게 손에다도 더 큰 것을 메고 손에다도 쬐까는 거 메는데 시계처럼 조그만한데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옷술은 치치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 번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 치치드라는 말은 사실 600이라는 말이에요. 600. 치치들은 600. 이 끈이 13개를 묶고 다녔어요. 끈을. 그러니까 합치면 613개. 그러면 613개 아까 구약의 율법이 전부 다 집대성한 것이라고 집대성한 것이 613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다 해서 온 내 모퉁이에 옛날에 사람들이 옷은 이렇게 여기저기 빵꾸를 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옛날 그거 있잖아요. 우리 비옷 판초이 같은 보면 이렇게 한참 비료푸대에 없으니까 모는 심어야 되고 당장 비가 오니까 비료푸대 구멍 땅 뚫어가고 그놈 양쪽 뚫어가지고 비료푸대 입으면 그게 참 신기한 게 보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그게 참 옷이 맞아. 그런데 어른들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그거 입고 있으면 하잖아요. 막 이게 모두 심었거든요. 심어보면 어떤 일이냐면 그게 몸에서 열이 나. 춥지는 않아.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닐 위에다 하는데 거기에다 집이 있죠. 집을 좀 넣습니다. 집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다 그러면 이 집이 안에 열을 발사해요. 그래서 덜 추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보면 그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뭐 작업할 때는 어디 여행할 때는 이게 허리끈을 매죠. 평상시는 풀어 놓습니다. 일어나거나 어디 여행할 때는 이게 끈을 매서 활동하기 좋게끔 하는데 그 옷에다 가지고 이것을 치치드라고 해서 613가지를 붙이고 다녀. 이게 딱 여기다가 구멍터 말씀대로 산다는 뜻으로 지금도 옛날같이 이스라엘의 옷도 그렇게 뒤집어 쓰는 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졌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가시면 옷 사방에다 이게 끈을 매서 거기다 달고 다니는 사람도 간혹 봅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댔다. 그 옷가가 치치드라는 말을 만졌다라는 게 옷가를 만졌다, 치치들을 만졌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613가지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런 것 어떤 경건의 뜻으로 그 사람들이 차고 다닌다는 거죠. 이것을 또 오히려 더 우린 더 경건하게 산다 이래갖고 더 길게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같이 달고 다니니까 또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서 더 길게 달고 다니고 남들이 이만한 끈을 달면 더 길게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데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또 윗자리 앉고 해당에 가도 상좌에 앉고 여러분 잔치집에 윗자리가 저쪽에 대문이면 여기죠. 그래도 들어온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윗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도 상좌에 앉고 누구나 딱 들어올 때는 딱 눈에 마주칠 수 있는 자리 상좌. 가도 잔치집에 가도 윗자리 그렇게 앉아 있는데
대문 맞은편 오른쪽 대문편 뭐 그렇게 앉겠죠. 그 잔치집을 배설하니까 주인이 주인공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니 먹으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그 예수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뭐 양탄자 같은 깔아놓고 음식 갖다놓고 이게 비스듬하니 누워서 이렇게. 근데 그걸 뭘 가리키냐면 우리는 그냥 음식 먹고 배만 채우고 후다닥 접어tum도 그래요. 누가 뺏어 먹을까 싶어서 맛있는 거 얼른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식탁 자체가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하는데 그 식탁에 아무나 초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식탁에 초청했다는 그 사람과 친분이 가깝다.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 앞 옆에 앉아서 주인과 함께 하는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제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큰 특권.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이 말을 하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을 자기 옆에 앉힐 거니까. 그래서 서로 자리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한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은 이 강대상만한 다락방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요만한 이렇게 강대상만한 다락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율법을 다 보고 난 두루마리 필사한 두 마리를 각 방에 그 회당마다 딱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이사야 보면 이사야가 통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으면 양쪽이 말려 있으면 이게 쭉 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말고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고 해서 찾고 또 이쪽 찾으면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에 따라서 뭐 금방 이렇게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복잡하겠죠. 저도 가서 두루마리를 한번 봤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해요. 그래서 못 만지면 처지니까 이제 여러 사람 만지면 금방 상하니까 못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형상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찾으려면 이사야에서 뭐 30장 찾으려면 또 한참 찾아야 되겠죠. 풀어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은 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본문을 또 읽어주고 또 거기에 읽어주고 감사해서 이렇게 입맞춤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 율법 박스가 오른편 상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그쪽으로 보게 되겠죠. 다 영향력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곳을 보고 있죠. 옛날 교회에 큰 의자처럼 그래서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시장통에 가서 문안 받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 긴 옷을 입고 시장 입구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에 질질 원래는 그 정도 안 됐는데 자기네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도 길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납비구나 알아보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문안받을 만한 사람이지 뭐 보아도 안 그렇느냐 하면서 은근히 그걸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문안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 납비라 선생님 이 시간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납비라는 건 나의 주인이요 그 뜻이고 나의 주인 나의 선생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납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했고 이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냥 받을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영광병에 걸린 거죠. 자기 혼자. 이것을 받고 싶어서 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죠. 시장통에 나가기도 하고 시장통의 정치 중심이고요. 시장통 자체가 정치 중심이고 문화 중심이고 경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 되면 그곳에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시장 여는 시간 있잖아요. 하루에 막 하루 종일 잘 되는 게 아니라 딱 저녁 시간 전이라든가 이럴 때 미리 시장 봐가지고 그 시간 사람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긴 옷을 입고 나가서 그냥 납비 그 의상을 전부 다 하고 나가서 그곳에 납비오니 하고 문안받는 걸 좋아하더라. 이게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앉혀 놓았어요. 그 이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풀어 주어서 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하고 사람을 생명에 살리라고 모세의 자리에 또 앉혀 놓았더니 말씀을 잘 깨달아서 푸는 데는 관심도 없고 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옮겨주고 자기가 그것을 대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다. 자, 그 시대의 한마디로 또 우리가 요약을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폐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악하고 음란하며 왜 하나님 말씀에서는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폐악한 세대가 되었느냐? 왜 그렇게 삐뚤어진 시대가 되었느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기가 영광 받을 만한 것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똑바로 못 세워 놓으니까 그 시대가 폐악한 시대가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여러분 교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이 가르치는 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13절부터 보시면 뭐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다음 주 하겠지만 7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저 사람 저주 잘 안 하는 분인데 무려 7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원어에 저주가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있어라.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저주가, 말 그대로 저 원어에 보면 저주를 받아라. 저주가 있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게 대충해서 가르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최대한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진짜 신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진짜 할 말 없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될 텐데 수도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변방에 가서 천국은 가긴 갔겠지, 갔다고 해야죠. 그래 내가 갔는데 이 수도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변방에 가서 살면은 너 왜 변방에 사냐? 예, 이 목사가요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는데요. 그럼 얼마나 내가 쪽팔려. 여러분들 저 쪽팔리게 안 하려면 잘 배우십시오. 우리가 수도에 삽시다. 옆에 이야기합시다. 우리 수도에서 삽시다. 먼저 수도가 뭔지 모르지. 서울 가 살고 싶지 여기서 전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것처럼 천국에 가도 수도가 있고 변방이 있어요. 천국은 천국이요. 그러니까 그 문이 12개가 있는데 이 문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저 변방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놀러도 올 수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변방에 놀러 갈 수도 이제 그 문이에요. 그 문. 근데 그 변방에 사는 사람 한번 결정 딱 되면 들어올 수,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구경하러는 오겠지. 그렇다라는 거죠. 천국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시록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도에서 사십시오. 수도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좋아. 집에 가오는 수도에서 삽시다.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내년에 수도에서 삽시다. 가오 이렇게 하나 액자를 하나 만들어 갖고 다 선물로 드릴까요? 장로님 수도에 삽시다. 예.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생쇼를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세워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한테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 영광 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모세의 자리에 세워 주었는들 믿고 모세의 자리에 세워준 줄로 믿고 저 사람의 영을 살리고 저 사람을 살려 세우고 또 세워져야 될 목적으로 여러분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힘들어 가면서 하루 종일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올라가 내리기도 힘든데 그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이거 이 사역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랬죠.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영광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잉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아라. 너희는 선생이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선생은 하나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우리 선생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이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일 것이고 앞으로 오실 성령 선생이라고 써 놓았어요. 이 성령이 선생일 겁니다. 우리는 납비라면 칭함을 받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세운 분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엘리사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뒤에 보면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했는데 아비라고 부르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부르지 말라고 했느냐 앞에 말하고 연결을 딱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영광 받는 거 아주 그냥 그게 영광병에 사로잡혀서 영광 받기 위해서 문안 받기 위해서 납비라 칭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길 가는데 누가 목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라 하지 마라. 나 저주받는다. 하나님께 혼난다. 목사하지 마라. 그냥 아저씨라 하라. 이 정기라고 해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쯤에 아저씨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 전체의 어떤 의도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맞지. 그잖아요. 성경 그 자리만 뽑아서 하면. 그러나 앞뒤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목사라 하지 마라 했는데 지도자라 하지 마라 했는데 저 사람 목사라고 칭함받기 좋아하네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저를 보고 형제여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여기 아비는 영적으로 또는 아비를 말해 영적인 아버지를 말해요. 성경에 엘리야가 죽을 때에 열왕기 하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여라고 했는데 그리고 엘리사가 또 나중에 스승이 되어 죽을 때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여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여 영적인 어떤 선생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제가 영적 여러분의 아비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지도자를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비라 칭함 받지 말라는 말도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 하지 말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뭐라냐면 앞서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 그런데 앞서가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영어로 리더라고 번역을 해도 더 좋을 뻔해. 리더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 그러나 리더된 자는 내가 그 리더라는 그 이름 때문에 사역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도 어떤 질병이 낫고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중한 질병이 나도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 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영광받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놈을 온데 광고 다해 자기가 우리 뭐 했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온전해서 온전 거고 치료해서 치료 안 한 거고 다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 된 된 자, 아비 된 자, 그리고 지도된 자, 오늘날 말하면 납비, 모세의 자리에 앉혀주신 자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세를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 일어나야만 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 자리에 있거든 이 마인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아멘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가정교회를 할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데처럼 무조건 섬겨라 밥 해줘라 저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뭐냐면 사도, 선지자, 봉자, 목자, 교사 이 5사람을 세우면 돼요. 거기에 목자를 세우고 목자는 거기에 보면 예언자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세우고 치유 축기자 세우고 가르치는 자 세우고 사도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 목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한 가정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앞으로는 이 한국 교회가 전부 가정 교회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치료해주고 거기서 예언해주고 가르치고 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정교회 뭡니까? 가정교회 전부 다 무조건 섬겨라, 죽도록 섬겨라, 대접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목자는 나중에 나 못해요 하고 뻗어버려요. 원래는 가정교회가 들어올 때에 어디까지가 있냐면 방언도 있고요. 그 안에 치유 축기도 다 있어요. 예언도 다 있어. 근데 기성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고 섬겨라. 그냥 무조건 섬겨라. 대접해라. 그래서 마음은 높겠지. 근데 영적인 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그 교회 가서 앉아놓으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어렵고 힘든 거죠. 그 지도자가 나거든 얼른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가정교회도 어떻게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분리 개척을 시키자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내가 더 높은 영광을 잊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지도자가 해먹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해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집회를 하든 어떤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자그마한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 주차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찬양을 하든 무엇은 하나 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해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해먹느냐 섬기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외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영광을 위해서 리더라 칭함받고 아비라 칭함받고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있으면 다음 주에 되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7번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좀처럼 저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더 높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참된 리더는 섬기는 리더다. 여러분, 섬기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모세의 권위와 사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무엇일까? 말씀 받아서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모세의 사역이 뭐냐고 하니까 아멘이 안 되고 뭔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 부분 좀 아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말씀을 받아요. 연구가 뭐라고 그랬어?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그 연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아서 백성들에게 풀어놓는 거, 그 영이 살도록 도와주는 거, 영이 자유하도록 도와주는 거.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 여러분만 힘들건. 여러분, 눌려있는 자들을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포로된 곳에 해방시켜주고, 눌려있는 곳에 해방시켜주시고, 복음을 듣고 죄책감에 눌린 자들이 풀어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그 사역을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 그 당시에 지도자가 구제하는 일에, 사람은 많이 나라 구제하는 일에 간섭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 구제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행정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대우를 받았나요? 그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때 베드로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하고 서재로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것이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부흥을 보지 말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교회라 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게 부흥이잖아요. 내가 짓눌리고 어떤 죄악에 찌들려 있고 어떤 병들에 찌어 있고 어떤 환경에 찌달려 있고 가난에 찌달려 있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회복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안 일어나는데 언제 다음을 볼 일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복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읽던 교회 이 성경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가지고 요즘요 어떤 분이 저하고 지금 저를 도와주려고 누나가 지금 왔는데 뭐라냐, 구약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구약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내가 옳거니 속으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구약이 재밌어지면요 벌써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얼마나 지금 누나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막 뭐라 그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옛날에는 저런 분이 아니었거든. 근데 막 지금 밤낮으로 그냥 성경 보고 앉았어.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희 씨들이 기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한 번 파면 그냥 확 파버려. 그냥 들어가. 뭔가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떠들어도 이 안에 있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이해가 가려고 읽지 마. 그냥 읽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읽어. 그래요. 이해가 안 돼도 목사 읽으래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하고 싹 넘겨버려. 그냥 넘기면은 그 나중에 또 읽고 또 읽지 않냐. 성령님이 알게 깨닫게 해주고 또 어떻게든 이 말씀을 풀어질 때 또 이해가 가고, 오늘 지금 모세의 앉은 자리를 깨달았다잖아. 그냥 가서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 줄 알았대요. 참 기가 막혀. 여거 전주하고 복 받았지.
한국 교회 목사가 어디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꿰찬 사람이 됐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기적이야. 기적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보통도 보면 쉽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바빠. 성경 볼 시간 없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바빠. 왜 그렇게 바쁜지 저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가 인간적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찾아가서 아이고 상처 입었나 젖병 하나 물려주고 와서 이는 젖병 얼른 요거 먹어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고 여기다가 하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여기다가 옛날 그랬잖아요. 여기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갖고 먹여주고 목사가 일일이 찾아가 다니면서 언제까지 먹여줍니까? 사람 마음이 상한 것 울어준다고 그 사람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다고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자 그게 그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 잘 혹시 방송을 들었으면 잘 들으십시오. 영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 일을 잘하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줄도 알아야 돼. 위임할 줄도 알고 일을 맡기면 그 지도자가 되거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세가 잘했던 것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던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이건 진짜 깝깝하고 답답할 일이랍니다. 그 다음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주는 영역이 제일 잘하는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무거운 짐인지 우리가 뭔가 그걸 알아내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셨다는 감동이 있어. 교사로 부르셨다는 감동이 있거든. 다른 사람 다른 것으로 잘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으로 잘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자로 부르시고 감동이 있거든.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예언 잘하는 것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중보자로 부르다라는 어떤 기도로 감동을 받아 있거든. 열심히 나와서 중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섬기는 것이거든요.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실 겁니다. 그냥 높여주다 한없이 높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기름 부음은 그것으로 끊임없이 잘 섬겨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설교 옛날에 그 마가복음인가 할 때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의 복을 많이 주셨대. 근데 이걸 어디에 쓰는지를 몰랐어. 그냥 모으는 걸로만 썼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 방송을 듣고 계속 선교하고 계속 구제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 계속해서 높여주고 뭐가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진짜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십시오. 많이 구제하고 섬기시고 선교도 하시고, 그래서 어깨에 있는 짐들을 우리가 올리는 자가 아니라 내려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깨에서 짐을 내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쫙 봐봐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짐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짐이 무거운 자가 있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분을 중보해 주시고 짐을 내려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어디가 아프다 가면 그래 어떤 죄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다, 잡힌 자가 있으면 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섬겨서 죽은 영을 살리는 자로 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 세워줄 겁니다. 한없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한계가 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알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더 깨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또 짐을 얹어주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부르신 것 콜링의 이유대로 그 다른 사람을 짐을 가볍게 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풀어주는 또 자유하게 하는 사역자, 자유하게 하는 리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심에 따라 잘 섬겨서 세우고 살리고 함께 잘 되게 하고 내 어깨 위에 세워줄 줄 아는 참된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